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 성은 요단으로부터 9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상당히 침공하기가 어려운 아주 철옹성이었다고 해요. 철옹성. 그만큼 성 자체가 높고 견고하고 겹겹이 성벽을 둘러싸 버렸기 때문에 그 성을 침범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성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죄악된 삶을 살았고 가나안을 대표하는 것이 죄악을 대표하는 것이 불법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의미에 다 담겨져 있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불법이 만연해 있고 무정하고 또 무자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소수의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통제된 사회가 가나안 땅 죄악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땅 가운데 살도록 허락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앞으로 나라와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성경에는 짝이 있고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또 문이 있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이제 고산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찰나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죄가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 심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생활 안에 살아나야 될 인격과 성품과 기질과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갈라치게 하고 걷어내고 그것들을 털어내야 될 영역이 있어. 심판이 없이는 새살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이는 새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버리지 아니하고는 채워지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는 솟아 나오는 것이 없어. 오늘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축, 악의 축, 불법의 축.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 왕국의 장애물이 무엇이에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애물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리고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성도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여리고성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겠다고 하셨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의 첫째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쟁 용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각 나팔은 전쟁 용품으로 쓰이는 것은 은나팔로 사용되는데 양각 나팔은 평화를 상징하고 평화를 선포할 때 쓰이는 나팔이 양각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양의 뿔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받아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 모든 것들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이것이 양각나팔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각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승리에 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양각나팔이.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부르라고 명하시면 명하신 그 명령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은나팔은 전쟁을 위한 나팔이지만은
양강나팔은 평화, 회복, 치유, 영생, 자유, 해방을 상징하는 나팔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 가나안 땅 거민 앞에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군들은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 도저히 이스라엘의 상태로서는 가나안을 정벌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기절할 정도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는 양강 나팔을 통해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양강 나팔을 통해서 선언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여호수아의 사역과 비슷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예수아가 돼. 예수아.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양강 나팔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해방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믿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선포, 또 다른 선포가 계속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그분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역을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근거들을 먼저 들이대셨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이 양강 나팔의 이 엄청난 회오리 같은 이 소리가 예수와의 입을 통해서 갈릴리 땅에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예수와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악한 것을 고친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임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임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상징, 평화의 메신저 그리스도가 양각의 나팔수로서 지상세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들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오늘 여리고성 앞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리고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복이 어디 있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 있대잖아. 내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아왔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무분별하게 여러분들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영생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초이스하냐?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살아온 것이 세상 멘탈이에요. 거기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양각의 나팔을 불어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해방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깊은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병을 고치는데 병원에다 의원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었는데 병은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이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이 여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여리고성은 무엇이에요? 그건 질병이에요. 질병.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질병이 있어.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 가난의 질병이 있어. 병마의 질병이 있어. 영적 목마름의 질병이 있어. 관계 속에서 이러저러 엉켜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질병이 있어. 오늘 그런 많은 고통의 질병처럼 이 혈루병 여인도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와의 소문을 듣고 예수와의 소문을 듣고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 특징. 어떤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살지만 살 사람들, 복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복된 소식을 붙잡을 수 있고 복된 소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예수와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갔을 때 예수와를 보았을 때 예수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혈병 여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 확신이 들었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이 혈병 여인에게 생명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강력한 능력이 예수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습, 이 혈병 여인이 그것을 감으로 잡아낸 거야. 잡아낸 거야. 저분이구나. 저분이야. 의학으로 할 수 없는, 당시의 의원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저분이야. 그가 머릿속에 깊이 끼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아멘,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절대가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의 말을 붙잡고 그의 입술로, 그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세로, 태도로 그리스도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예. 생각으로, 말로, 자세로, 태도로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고백하면서 예수와의 옷에 손을 대버리잖아. 고백을, 생각을, 신앙을,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병 여인의 인생의 가장 큰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혈병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양의 뿔, 곧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권세를 믿고 양각 나팔,
해방을 말하시는 예수와의 입술, 치유를 말하는 예수와의 입술, 자유를 말하는 예수와의 입술,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예수와의 입술의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은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고 고백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까지 이 혈류병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질병을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여리고성을 돌파하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부러진 그 모습처럼 여인도 그리스도 앞에 양각 나팔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양각 나팔로 오신 예수와의 그 소리를 듣고 붙잡고 말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승리가, 그 치유가, 그 회복이 이 여인의 몸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는 재정 관계도,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이런저런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 풀어지지 않는 숙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그 여리고가 무엇이 있습니까? 수양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수양의 뿔, 양각 나팔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수아가 양각 나팔을 불어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예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양각 나팔수로 우리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하고 있어.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라고 말하잖아. 너희 밖에 있는 이가 아니고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와 계신 그 예수아가 세상에 있는 장애물보다, 세상에 있는 여리고성보다 크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잖아.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 승리가 와 있기 때문에 불어댈 때, 선포할 때, 고백할 때,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세, 태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여리고에게 명령할 때 그것들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장애물이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불행한 것은 내가 아픈지도 몰라. 불행한 것은 내가 상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몰라. 세상 신이 심어놓은 그 기가 막힌 스킬을 가지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살아가고 있죠. 이사야 1장을 보니까 우리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고. 고통.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너희의 땅, 너희의 심령, 정신세계가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은 삶의 터가 불이 탔고 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진정성 없는 예배가 나에게 영광이 되겠냐 이거지. 왜 진정성이 없어요? 우리가 무수한 재물, 수탕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주님이 배불르셨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되 곤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응답할 수 없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무슨 피? 무지, 편견, 자기 지식, 경험, 상처. 이러한 장애물들이 나를 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 속에 삶 속에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해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지상세계에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 품을 벗어날 수 있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류의 역사는요 가이샤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스펙이 인격이 될 수가 없어. 지식이 인격이 될 수가 없어. 지식은 정보야.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스펙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은 아니야. 성품도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많아. 그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영성도 아니에요. 아니야. 기능이야. 기능. 육의 기능. 기능. 육의 기능. 정신세계의 기능. 전능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전능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전능자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누구의 믿음? 여기 있는 유목사의 믿음, 우리 아버지의 믿음,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고 바울의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야 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쟁이들은 모두 다 이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의 버전으로 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양각 나팔, 승리, 치유, 회복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성을 6번 돌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엿새 동안 이 성 주위를 6번 돌아야 돼. 이 6번의 의미가 뭡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해서 이 지상세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지 그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 그냥 6번 돌라고 했으니까 6번 돌았어. 7번째 돌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예? 조금 깊이 묵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어. 여리고성을 도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냐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 경제대국이었어. 이스라엘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의 지식, 경험, 사회적 스펙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꿔놓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세, 태도를 훈련한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잘하셔요. 잘하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6번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돼요? 아무런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고 공격 무기도 없고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 거기서 엄청나게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숱하게 이스라엘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선상에서 성주의를 6번 돌라고 그래. 며칠 동안? 6일 동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웃었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게 돼. 누가 앞장섰어? 지상들이. 누가 앞장섰어? 훈련된 지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킨 것이 이거란 말이죠. 이것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가는 제상들을 백성들이 따라가잖아. 그 제상들을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여호수아가 훈련시켰잖아. 그 여호수아를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잖아. 그 모세를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 모세를 훈련시킨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기에서 그리하라라고 한 표현 중에 하라, 그리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의 주관자가 누구냐? 말씀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 뜻을 전달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지으시니, 만드시니, 보수하시느니, 새롭게 하시느니, 충만케 하시느니,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6 동안 성주의를 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이요. 아주 철저히 그대로 행한 것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들어서 그것을 붙잡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도 일이야. 일. 이것도 믿음의 표현이야. 신앙의 표현. 정신 노동, 육체 노동. 이것이 영성의 자원이야. 영성의 자원. 도르란 말이야. 성을 도르란 말이야. 네 문제, 네 아픔, 난공불락의 네 삶의 결핍들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르란 말이야. 도르. 아멘. 믿음의 노동을 하란 말이야. 몸을 움직이란 말이야. 생각을 하란 말이야. 말을 하란 말이야. 몸으로 움직이란 말이야. 여러분 6일 동안 성주의를 돌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회복이 있었습니까? 돌파가 있었습니까? 어떤 미동이 있었습니까?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침묵과 긴장만 흘러.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 얘기할게. 침묵과 긴장감이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같아. 교회에만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배당은 가지만은 그 하나님의 실체도 없어. 아니요. 6일 동안 성주의를 돌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떠나지 않는 한 이러한 신앙의 프로세스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여기 있는 유 목사가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감정의 산물로 바꿔가지고 예배당을 축탕으로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요즘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귀신들의 발현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좀 현대교회가. 여세 동안 성을 돌았을 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이 이런 프로세스란 말이죠. 그렇게 널뛰고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해방을 맛보는 필수 코스가 뭐냐면 6일 동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그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따라가고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어.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성경 66권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무엇이냐? 일상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일상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장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장인 줄 믿어. 신앙의 장인 줄. 우리는 정신노동.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침묵하고 따라가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지루한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장소에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괴롭히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잘난 척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안 보여도 안 느껴져도 아무 일 없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도 진동이 없어도 진동은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변화는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6이 있을 때까지는 이 여리고성을 6번 돌아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인생이요. 오해하지 마시오. 삶의 인생. 내가 설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홍수가 나를 덮쳤어. 내가 부르짖다가 기진하여 목이 쉬었고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기다리다 지쳐.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여리고성이 이 문제가 아픔이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다 눈이 새하여지고 피골이 상접한 다윗의 모습 속에 깊은 고뇌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한시도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고 놓친 적이 없어. 아멘. 그 모든 프로세스 과정이 영적인 진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문제의 진동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양심에,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먼저 하나님의 진동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폭풍 가운데 시련과 환난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장남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계속 망명길에 오르지만 아들이랑 싸우지 않잖아. 아들이랑 싸워대지 않잖아.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반역하는 압살롬의 이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간들을 묵묵히 버텨낸 거예요. 성을 6바퀴 돌을 때 아무 일 없고 비웃음의 대상, 조롱의 대상거리밖에 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따라갑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의 장애물, 그 장애물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너는 장애물과 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분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루실 이에 그 대상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가지고 여러분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어느 날 모든 걸 털고 복만 은혜만 축복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면 세계가 변화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거이 사탄 마귀가 악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귀가 자신의 작전용 도구들을 전시해놨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값비싼 사탄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낙담, 절망이래. 낙심, 절망. 낙심, 절망, 피해의식, 메뚜기식, 가난의식, 열등의식을 딱 심어놓으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사탄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계속 그 머릿속에 있는 피해의식, 메뚜기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낙심, 자기 연민, 비하 이런 것들을 딱 꼽아놓고 조금만 건드려도 탁탁 튀기면서 사탄의 세계 속에서 해이한 내용이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6바퀴를 돌 동안 아무 일 없었지만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충분하게 연단을 받았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1.1획도 변화할 것이 없고 1.1획도 좋아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촉이 없으면 여러분들 고생만 한 거야. 고생.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손에 딱 잡혀 있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물질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을 아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물질 세계에 여러분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사건, 문제, 장애물 수도 없는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여러분들 이것을 연단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이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영성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데 고생만 한 거야. 고생만. 깨달은 것도 없고 느낀 것도 없고 여전히 5년 전 10년 전에 그 원망 불평 남 탓하는 그 피해의식 메뚜기식 가난의식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고서 박혀서 누군가를 끌어잡아당겨서 자기의 고통을 지렛대로 써버리죠.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여러분 남편 배우자에게 여러분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렛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고통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엿새 동안 성을 돌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확한 주관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수는 7이라고 하는 수를 완전수로 말씀하시는 경우를 봐요. 오늘 이스라엘의 성을 4바퀴, 5바퀴,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 승리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성경은 7째 날에는 7번 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조건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것이 되고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또 다른 과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뭔 얘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집안의 가게에 흐르는 가계력의 그 고약한 뿌리들이 사라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풀어져야 되는데, 남다른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남다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눈, 그 영광을 촉범한다는 촉범. 정신노동, 육체노동, 생활 속에서 삶 속,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다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7째 날 7번 들으라고 하는 명령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7은 완전수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준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좌로 우로 흔들어 대지만 그것은 여러 편에서 판단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지만은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6번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시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 된 사람에게 7번째 7번을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순도 높은 100%의 순종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7번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7번 성을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6번을 도는 사람은 7번째 도를 수가 있는데, 첫 단계에서부터 순종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의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아예 하나님께서 그라프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접어놓고 있는 거예요. 접어놓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가. 목사로, 권사로, 선교사로. 이스라엘은 마지막 7일째 7번 성을 돌고 소리를 쳤어.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가를 끝없이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눈 하나 깜빡 안 해. 현대인들은 고민도 안 해. 갈등도 안 해. 정신노동도 안 해. 다 덮어.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냐? 게임에 관심이 있어. 게임에. 관심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맞아. 용서하셔, 이해하셔, 용납하셔, 수용하셔. 그런데 기다려주셔,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를 낮추지 않아. 누가 변해야 되느냐? 누가 바뀌어야 돼? 사람이. 내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도 100%의 순종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발달 과정 속에서 3년 만에 공생애를 치르셨지만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마지막 7바퀴를 돌아야 할 과제가 있었어요. 마지막 7바퀴.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런데 복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가 뭐냐면 숨이 넘어가서 완전히 끊어질 때가 7째 날 7바퀴를 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마디까지도 7째 날 7번을 돈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육이 생명을 끝마치는 육이 완전히 그 기능을 멈추는 그 때가 7째 날 7번째를 돕는 그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는 거란 말이죠. 아셔야 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셔. 그 날이 오면 아비 교환이야. 하나님은 울고 계시잖아. 내가 숱하게 너희들에게 말했어. 언제 말했어요? 언제 얘기했는데요? 부지중에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끝없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각성시키려고 노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 않고 거들려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완전히 목숨을 끊었을 때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6바퀴를 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죽는 의미야. 감각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되어지지 않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신뢰하고 그 대상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아. 어린아이 같은 우유병을 물고 있는 믿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의 믿음의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또 다른 계시를 해줄 줄 믿습니다.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때에 7바퀴를 돌 날이 와.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의 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현실 세계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지금까지 오신 그리스도와 행하신 일들, 지금 행하고 계실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주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유일한 화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화두. 이것을 붙잡게 되면 만 가지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재정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부여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